오늘은 에베소서 말씀 통해서 이 하늘의 기업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중에 하늘의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늘의 신령한 생명과 영광과 기업으로 저에게 맡겨주신 것들, 오늘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특별히 이 하늘의 기업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바울의 이 서신서를 갖다 잘 보시는 게 필요한데요. 우리가 신앙의 틀을 결국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저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는 그냥 교회들에게 보내는 2000년 전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기틀을 갖다가 다 만들어주는 그런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울이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저희 가능하면 이 순서대로 첫 번째 갈라디아서, 2차 선교여행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선교여행 때 고린도전서, 로마서, 1차 수업 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4차 여행 중에 디모데전서, 디도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 이 시간표와 이 말씀 서신서를 잘 기억하시면 전체를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시면 이것을 정리를 잘 해놓으셔갖고요, 틈틈이 계속 외우시면 말씀을 묵상할 때도 그렇고 또 저희가 성경을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저희가 볼 수가 있고, 오늘은 저희가 하늘에 속한 복부터 이제 보려고 하는데, 저희가 먼저 이것을 이해하려면요, 에베소서의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때가 무슨 시간인가, 이 창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태초에라는 시간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 두 번의 태초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의 모습으로 계셨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으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기록하는 이 태초가 도대체 언젠가 하는 것이, 그래서 저희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죠. 그것은 영원한 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에서요 저희가 그 시간을 알 수가 없죠. 시간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계산할 수도 측량할 수도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찬송도 샤론의 꽃 예수라고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땅이 형성되기 전부터, 그 훨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이전부터 원래 계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저희가 생각할 때, 예수라는 분을 생각할 때 온 우주와 그 만물과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지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셨고 말씀하셨고, 또 우리의 모든 것, 이 창세전부터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를 택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마지막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갑자기 만나서 주신 그냥 어떤 선물이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복과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 측량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부터. 그래서 과연 사람은 언제 만들어졌나 한번 이 순서를 이제 보는 거예요. 또 한번 태초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때 또 태초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천지가 창조할 때 언제인지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시간 이전이고요, 그 시간을 측량할 수도 없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할 때 그 첫째 날이 24시간인지 일주일인지 1년인지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계산할 수도 없고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창세기 1장 2절 이 천사의 타락 전에 천사들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언젠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도 창조하신 것만 알고 있을 뿐이에요. 어느 시점에서 천사들이 타락을 했죠. 그 천사가 타락한 그 모습이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천사들을 만드는데 그 천사들이 그 천사 중에 3분의 1이 천사장이었던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리고 그들이 저희가 이제 천지를 하늘을 이야기할 때 3층 천을 이야기합니다. 3층 천을 얘기하는데 첫 번째 하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대기권 한 100m, 100km까지를 우리가 1층 천 하고요. 2층 천, 성경에서 2층 천 할 때 이제 우주를 얘기해요. 별들의 세계. 우주의 크기는 저희가 측량을 할 수가, 사실 우주의 크기를 알 수가 없죠. 뭐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은하계가 200억 개가 있다, 1000억 개가 있다 하고 이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과학자는 매년 우주가 팽창한다 그러는데, 또 다른 얘기로 보면 팽창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무 넓은 곳을 발견하지 못하다가 뭐 만환경이 발달되고 무슨 과학이 발달돼서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매년 발견하는 그 범위가 더 넓어진다고 볼 수도 있죠. 그 정도로 저희가 크기를 알 수 없는 것이 이 우주인데, 우리가 별은 별이라고 이야기할 때 별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별은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그런 항체예요.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 그러니까 지구는 별이 아니고요. 뭐가 별입니까? 태양이 별인 거예요. 태양이 스스로 빛을 내는 것. 그런데 이 세상에 우주가 200억 개가 되는지 1000억 개가 되는지 하는데요. 별은요 몇 개가 되겠습니까? 별은 바다의 모래처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것이 이 넓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 세계가 몇 층천이라고요? 2층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그것을 우리가 3층천이라고 해요. 원래 사단의 원래 이름은 루시퍼라 그랬죠. 천사의 우두머리였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차지하려고 하다가 사단과 그 다음에 함께 동조했던 3분의 1의 천사들이 버려졌죠. 그 버려진 곳이 어디냐면 2층 천과 1층 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 마귀를 뭐라고 얘기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시기가 언제였냐? 그 시기는 저희가 또 알 수 없는 시기인데요. 시간적으로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천사가 창조되고 이 타락한 모습,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다, 어둠이 있었다 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2층 천에 떨어져서 어둠의 권세가 이들이 잡고 있었을 때, 그 후에 창세기 1장 27절 6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에덴에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라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어디가요? 우리의 혼의 부분에 이 이미지라고 얘기했죠. 이미지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 지정의라고 그러는데 혼의 부분이 하나님의 부분을 닮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식과 감정과 의지의 부분이 누구를 닮았다고요? 카피한 것 같다고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카피한 것처럼 갖고 있다는 얘기죠. 혼의 부분을 카피한 것처럼. 이것이 원래 모습이에요. 저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면 바로 지금 이 모습이 회복되는 것이요. 이 모습을 갖는 건데 지금은 이 모습을 완전히 저희가 갖지를 못했죠. 타락했다는 얘기는 이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얘기죠. 자, 저희가 이렇게 창조되었는데 언제 창조되었습니까? 시간도 알 수가 없어요. 6째 날이라고만 돼 있지 그것이 우리의 시간 계산법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고 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하가 그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과 함께 타락하죠. 언제 타락했습니까? 자, 이 타락한 시점부터 뭐가 시작됐어요? 우리의 시간이 시작이 됐어요. 시간인데 뭐냐면 사망, 이제 죽음이 찾아왔어요.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공간의 제한을 받고 죽음의 이 죽음에 우리가 통치를 받는 시간. 타락한 이 시점, 이 타락한 것에서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돼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주전, 기원전 4114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시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시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부르지도 않고 이 창세 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태초가 언젠지도 알지도 못하는 이 시간. 그런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이 사단에 의해서 유혹을 받고 넘어지고 또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회복하시고 또 마지막 때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천국으로 불러주실 것을 다 준비하신 선물 패키지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1장 3절에 에베소 찬송하라. 이것을 깨달으면요 찬송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 은혜를,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도 담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이걸 계산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세상의 값으로 비교할 수도 없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라 하면서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러면서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세요. 제가 서신서를 볼 때 보면요 서신서에 일반적으로 에베소 성도들하고 이제 편지를 쓰죠. 또 빌립보서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줘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을 보면 항상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에베소의 수신자, 편지를 받는 사람인데요.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라고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아 그리고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아 하고 편지를 써요. 그런데 일반적으로요 이 편지의 내용은 좀 더 좁게 얘기하면 누구에게 주시는 거냐면요 신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은 이 메시지를 받으면요 이 메시지의 뜻이 무엇인지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별 관심도 없고 잘 이해도 못해요. 그래서 신실한 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면 거꾸로요 그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 이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였구나, 이런 은혜가 있었구냐고 좀 일반 성도들이 보고 따라가라는 얘기. 그래서 항상 서신서에 보면 성도들아 하고 그리고 신실한 자들, 그리스도 안에 신실한 자들. 저희가 찬송을 해야 하는데요. 다 모든 성도들이 이 은혜를 받은 것,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인해서 다 찬송을 하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걸 깨닫지 못해서요. 이 찬양의 제목을 잘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옆에 이 찬양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달은 거 아니에요. 바울만 모든 사람이 깨달은, 모든 성도들이 깨달은 것이 아니라 바울이 먼저 깨닫고 이 신령한 복을 인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감옥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이 에베소 성도들 중에
바울과 같은 믿음의 길을 따라오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도 나와 똑같이 찬송하라는 얘기. 상황 때문에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이 신령한 창세전부터 이걸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이 선물을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았으면 찬송하라. 그럼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어떻게 한다? 그걸 보면서 같이 이 은혜에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린다. 자, 그래서요, 성경 전체에 보면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우리 고린도전서 2장 3장에 보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신령한 자들. 육신에 속한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 그랬죠. 단단한 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또 십자가의 고난과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아주 단순한 복음의 진리인데요. 이게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값을 치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데는 처음에는 믿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면 나를 죽이고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은혜의 순종과 결단이 필요한데, 여기에 이게 단단하다는 얘기. 단단하다는 것 자체가요, 말씀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간다기보다는 말씀을 어떻게 하기가, 순종하기가 어렵다. 머리로는 깨닫지만 가슴으로 따라가기가 힘들다는 얘기. 내가 안 죽기 때문에 잘 세상의 것을 잘 누치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어렵다는 거죠. 물론 거꾸로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깨달았으면 누릴 수 있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잘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 바울이요, 다시 찬송하라 하면서요, 그 하나님의 속한, 하늘에 속한 이 복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시 설명해 줍니다. 신령한 자들. 로마서 7장과 8장에도 두 부류의 우리 성도가 있는 것을 다시 또 보여줘요. 로마서 7장의 사람은 이 육신의 법에 사로잡혀서요, 그 두 법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법과 세상의 법, 내 마음의 법.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7장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 두 마음이 지금 내 마음 안에서 두 주인이 싸우니까, 한 주인은 누구예요? 나라는 주인. 내가 아직도 주인인데 내 생명에, 내 마음에, 내 가치관에, 내 인격에 내가 주인인데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누가요? 또 예수를 영접했으니까요, 이 안에서 이 성령님께서 너는 예수의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실제 말씀을 잘 모르면 괜찮은데요, 말씀을 알면 이것이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찢어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주인 사이에서 껴갖고 항상 그 갈등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얘기. 그냥 갈등만 하고요, 그냥 갈등하고 갈등하다 끝나고요, 후회하다 끝나고, 아이 그럴걸 하고요. 근데 8장에 보면 8장 2절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해가면 사는 건데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법은 한 주인을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포기하고 세상의 주인을 포기하고 세상의 법을 포기하면 누가 다스려준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에 순종할 때 그때 뭐가 있다고요? 참 평강이 있고요. 성령의 법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뭐가 진짜 은혜로 다가온다고요? 창세전에 예비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지, 예수 이름이 얼마나 놀라운 이름인지, 이것이 나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찬송을 하지 말라고 해도 찬송을 하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시련을 두려워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래서 8장의 내용들은요, 로마서 8장은 일반 성도들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도 어떤 사람들이요? 같은 주인을 성령 안에서 같이 순종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7장과 8장이 마음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7장의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은 어디를 따라가겠습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꼭 결정적인 순간에 육신의 법을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약하기 때문에. 에베소서의 내용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서신서의 내용이 마찬가지. 약한데 굴복하라고 이것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 더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또 보여주는 것이죠. 도전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구약에서부터 사실은 신약까지, 또 신약의 서신서를 보면 항상 바울이 이 로마서 8장에 속한 사람들, 항상 이 7장에 속하지 말고 8장에 속하라. 또 고린도전서에도 봐도 육신의 열매를 맺는, 거기에 속하지 말고 어디에요? 신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 속하라. 그런데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항상 숫자가 어디 쪽이 많다고요? 숫자가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7장에 속한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일반 성도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일반 백성들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영적인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이 상급이랑 계급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지도자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훈련 받는 것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 훈련이군요. 깨달으면요, 그게 은혜라는 얘기예요. 그런 은혜를 좀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도요, 항상 이것이 이제 또 동시에 항상 하나님께서 지도자 훈련을 해주시는 사람들이 소수인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복음 때문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광을 주시려고 좀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려우면요, 이것이 나에게는 뭐라고요? 영광에 들어가는 길이구나 했어요. 거꾸로 저희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거꾸로 영광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자족하는 법을 바울처럼 배우는 것이, 있든지 없든지 많든지 적든지 감옥에 있든지 바깥에 나와서 자유의 삶을 살든지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 자체가 되지 않는다. 자, 바울이 강조하는 한번 기업을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 있는 신령한 이 자들, 신실한 자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어떻게 보면 적은 숫자의 이런 그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래서 기업이, 하늘에 속한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을 위로해 줍니다. 에베소에 있는 이렇게 소수의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이 땅에 가진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보라는 거죠. 바울이 가진 것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감옥에 매여 있는 몸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기업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보증해 주셨어요? 보증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친구 사이도 가까운 사이도 모노하지 말라고요. 보증 쓰지 말라고. 보증 쓰다가 망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보증을 쓴다는 건 뭡니까? 뭐 경제적인 거에 보증을 쓰면요, 이 사람이 못 갚으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하늘에 속한 구원과 영광을 어떻게 했냐면 이 디파짓 개런티가 되어 있어요. 보증이 되셔서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책임지고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속의 은혜를 내가 책임지고 내가 개런티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그런 일을 하십니다. 우리 안에 확신을 주고요, 그 안에 들어가면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요. 그래서 하늘의 기업을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를 하늘의 땅과 하늘의 집과 하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앞에 누릴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누가 개런티해 준다고요? 성령님이 그걸 갖다가 내가 보증해 주신다. 바울이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베소 성도들 중에 신실한 자들, 그 사람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이 하늘의 기업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한창 부동산 붐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부동산이 어떻게 시세가 되나 신문 몇 개씩 보고요. 막 그러죠. 또 스탁이 올라갈 때요. 증권이 막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또 사람들이 전부 또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한국 같으면 증권이 뭡니까? 그 지점에 가세요. 증권에서 지점에 가서 오늘 시세가 뭐가 올라가느냐 해서 막 그냥 기분이 좋았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요. 바람 잘 타서 한국에서 그걸 잘해야 뭐 한다고 해요. 부자 되는 비결. 재테크한다라는데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요. 가진 걸 갖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늘어나는데 이 변화무쌍한 이런 데서 잘 머리를 쓸 때 재테크 잘한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지혜로운 사람은요. 영적인 재테크를 합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똑같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요. 시간 주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은 시점에서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었느냐는 차이는 있지만요. 이제부터 우리가 영적인 재테크를 어떻게 하냐. 바울이 그것을 신령한 자들에게 가르쳐줍니다. 바울의 삶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바울의 삶이 바울이 어디다 어떻게 자신의 삶을 투자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렇게 투자하라.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골로새 성도들에게도 디모데에게도 이렇게 투자하라 가르쳐줍니다. 저희가 조금 우리한테 쉽게 사는 거면 인생에 대한 투자 전략. 그래야 어디에서 받기 때문에 하늘의 기업을 어떻게 하면 얻나 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2절,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다시 한번 우리가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친손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 주시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고요.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해주시려고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다.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하는 것은 아주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믿고 제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복의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시작.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라요. 천국의 삶의 기업을 조금 쉽게 얘기하면요. 천국의 땅과 산업을 유산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유산하면 눈이 번쩍 떠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이 욕심 있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욕심이 유산하면요. 눈이 번쩍 떠지죠. 우리 거룩한 욕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땅의 유산은 눈이 번쩍 안 떠져도 되니까요. 뭐 필요하면요. 잘 받아서 어디다 투자하면 돼요. 하나님 나라에. 뭐 주시는 건데요. 뭐 거부할 필요는 없죠. 저희가 잘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잘 투자해요.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어떻게 결정이 돼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기업에 눈이 떠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실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떠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풍성함을 모든 성도들이 깨닫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가르쳐주고 증거를 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지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낮은 차원의 아주 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아는데요. 진짜 예수 이름 그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신령한 복,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늘 위에 하늘 보좌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 밑에 정말 음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우리의 생사하복뿐만이 아니라 모든 호흡이 있는 곳에 생사하복을 움직이시는 우리 우주를 별이 몇 개라고요? 우주에? 셀 수도 없다 그랬잖아요. 그 별들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을 주시겠다니까요.
째째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엄청난 복을 주는데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데요. 이게 안 깨달아진다. 그래서 이걸 깨닫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 그래서 그런 은혜를 좀 예수 안에 있는 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예수 이름 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러면 기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는 내가 너에게 유산을 좀 유업을 좀 주겠다. inheritance라고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이 땅에서 잘 받아야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결혼을 했는데요. 무남 동료라고 얘기했죠. 딸 하나만. 근데 그 장인어른이 집이 7채래요. 그래갖고 그 이제 하는 얘기가 황태자가 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집 7채면 황태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주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집 7채 정도가 아니라요. 별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별 하면요. 태양계 안에 지구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별 하나예요. 거기에 부속되어 있는 이런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땅 하면 여기서 평으로 계산하는데 하늘에서는 평으로 계산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무슨 사기극을 벌리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크시다는 얘기예요. 투자할 만합니까? 투자할 만하죠. 이게 깨달아지는 게 주님의 은혜. 이거 깨닫게 해주세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큰 건지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보죠. 골로새 교회에도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요. 골로새 교회에 보면 1장 2절에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곧이 영어로 보면 and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사람들 거꾸로 얘기하면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내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이 편지를 좀 읽어봐라는 얘기. 그렇지 않으면 편지 내용 보고요. 뭐 이런 내용을 보냈어 하는 거죠. 저희가 성경을 봐도 그래요. 서신서를 볼 때 다 아는 내용 같은데 뭐 4장뿐이 안 되고 5장뿐이 안 되고 6장뿐이 안 되고 이게 뭐 성경이라고 이런 걸 기록했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다고요?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받는 영적인 보고예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보물 창고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의 별명이 그 영적 축복의 보고다. 보물 창고다고 말씀드리죠. 에베소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자신이 발견한 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풍성함을 발견해서 그것을 지금 이 보물 창고를 하나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들입니다. 신실하다는 게 faithful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요. 흔들리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성령의 법에 따라 순종함을 하는 사람. 왜요? 낙심하기 때문에. 왜 이 보물 창고를 자꾸만 보여주려고 하냐면요. 보물지도 같은 거죠. 왜냐하면 세상적으로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걸어가는데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래서 서신서를 받는 대부분의 교회들의 상황이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핍박이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생명의 위험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아픔이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 신실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 나도 지금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바울을 한번 보세요. 바울을 한번 보시면서요. 바울이 아무것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릴 것이 없이 다 포기하고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가 이 걸어가는데 왜 이 길을 걸어가냐? 왜 이 믿음의 어려운 좁은 문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느냐? 하늘의 이 보물 창고를 보았기 때문이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3층천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하면서요. 저희가 묵상하면서 어디를 보여달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영광 앞에 가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처럼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새롭고 산 길이 되어 주셨어요.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기업을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묵상을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이 예수의 길을 통해서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좀 보게 해주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걸 보려면 어디가 깨끗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청결해요. 두 마음을 품지 않아요.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가만히 메시지를 보면요, 똑같은 메시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깨닫고, 특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성령 안에서 깨닫고 서신서로 우리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해 주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것처럼, 지금 로마서 7장은 마음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찢어지게 생겨서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복잡하니까 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저희가 걱정과 근심이 많고 이 생각이 복잡하면 어디에 관심이 없어져?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요. 당장 내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어요. 이 마음이 복잡하니까요. 가만히 있으면 눈을 감으면 묵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복잡한 생각들이 눈앞에서 아른아른거려갖고요. 이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잠도 못 잘 수도 있고. 그 마음이 깨끗해지는 비결이 무엇인가? 결국 로마서 8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로마서 8장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내가 완전히 다스림을 받으니까 뭘 하나 죽여야 돼요.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안에 나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 죽노라. 십자가에서 내가 갈라디아서 그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여정 속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군요. 그것을 깨달으니까, 그걸 깨달을 때마다 하늘에 예비된 이 인헤리턴스, 유산이 조금씩 보이니까요. 바울이 자신의 명예도, 자신의 삶도, 자신의 가정도, 자신의 인기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거기다 맡겨버렸죠. 그래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쫓아오던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있어요. 바울을 보니까 따라갈 마음이 별로 안 생기고, 믿음의 길이 이런 거였나 하고요. 그 안에 이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떠나가고 있어요. 몇 사람 남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 은혜를 받아보고요. 하늘의 기업이 더 선명하게 보이니까 그것을 마지막 서신서에 하나씩 옥중 서신이나 마지막 서신서에 더 이 보배로운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도 지금 옥중 서신이잖아요. 에베소랑 똑같아요. 있으면서 편지를 써줍니다. 신실한 사람들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다 하면서요. 쭉 밑에 이제 보면요. 10절에는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을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로 합니다.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로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기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업을 받으려면 그 앞에 있잖아요. 주께 합당히 행하며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이렇게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냥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큰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바울이 어떻게 간구하는 겁니까? 성령님, 골로새에 있는 이 신실한 사람들, 성도에게 약속된 이 기업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을 계속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달려갈 수 있는 힘, 나에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처럼 이 신실한 사람들에게 계속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하고 간구해 줍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빌립보서
지난 작년에 했었죠. 빌립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생각하는 교회라고요? 가장 아끼는 교회, 가장 사랑하는 교회. 빌립보 안에도 마찬가지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빌립보 교회에서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성령을 통해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그 선한 일을 하셨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 행한 선한 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울에게 주신 선한 일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왜 바울이랑 딱 붙어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울의 사역을 말로만 도운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왔어요. 항상. 바울이 갇혀 있을 때, 바울이 선교행을 다닐 때, 다른 교회는 말들이 많은데요.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자기의 작은 능력을 갖고도요. 끝까지 도왔어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죠. 7절, 1장 7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에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배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게 의의 열매를 맺는 비결이고 성도가 기업을 받는 비결인데 너희가 그렇게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착한 일인가? 바울의 매인 것에 같이 참여하고 있다. 바울이 왜 매여 있습니까? 왜 감옥에 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다가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울을. 다른 얘기로 하면 어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 부끄러워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함에 따라가는데 바울의 인생이 순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감옥에 죄인처럼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을 뒤에 보면 매임과 복음을 변명한다는 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항상 뒤에서 뭘 해줬다고요? 백업을 해줬다고요. 뒤에서 밀어줬다고요. 힘이 되어줬다고요. 우리가 있으니까 하십시오. 우리가 뒤에서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뒤에서 밀겠습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항상 바울 뒤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바울을 갖다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하고 힘을 줬던 거예요. 또 복음의 확정함이라고 되어 있죠. 확정함이 영어로 confirmation인데 이 confirm, 확신을 주게 했다. 무슨 얘기냐면 자라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떨어진 곳에 복음이 자라요. 십자가의 메시지와 십자가의 은혜가 성도들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뒤에서 항상 그것을 갖다가 그 자신들의 힘을 쏟아줬다. 그래서 바울이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줘야 해요. 그 물 주는 일, 또 막아주는 일, 그 안에 자라게 하는 일, 양육하는 일, 성장하게 하는 일, 모든 것을 발벗고 나서서 이 빌립보 교회가요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니까요 뭐라고요? 이 일이 착한 일이에요. 선한 일이에요. 누가 이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을 도와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로 바울 안에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가장 선한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일을 바울에게 해주시는데 그것을 깨닫고 누가요? 빌립보 성도들이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하려고?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맺힌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예수의 열매가 맺혔다. 다시요. 이 말씀은 하늘의 기업은 누가 받는다고요? 예수의 열매를 맺는 사람.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깨닫고 그 일에다가 인베스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요. 그럼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이제 나오잖아요. 새 하늘과 새 예루살렘을 보였습니다. 마지막 때의 순서를 잠깐 차트로 보여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이제 증거되면 예수님께서 됐다 이 정도면 복음이 다 증거됐다 그러시면 공중에 재림하시죠.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나 살아있는 성도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 들림을 받는 것이라. 다시 얘기하면요, 뭘 받을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로 하면 기업이 있는 사람, 기업을 받을 사람들이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7년 대화 환란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이제 3차 세계대전의 모습 같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공중에 들림받은 사람들과 함께 7년이 끝나면 이 땅의 지상에 재림하셔서 사단을 무저기에 집어넣으시고 천년왕국이 시작합니다. 천년 동안 예수님과 왕노릇해요. 그리고 나서 천년왕국이 끝날 때 예수님께서 백보자에서 심판하셔서 예수를 안 믿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완전히 새 것이 된다는 얘기. 그래서요, 지금 사람들이 우주에 생명이 있냐 없냐 그러는데, 생명이 저희가 성경적으로 없죠.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땅에다만 이렇게 몰아넣으셨어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요, 이 온 우주가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 죽어있는 우주가 살아나는 거예요. 땅도 살아나고요, 우주도 살아나고 사람들도 살아나고. 하나님을 우리 창세기 1장 27절 잃어버렸던 우리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죠. 생긴 것도 마음도요, 영적인 것도 다 새로워지죠. 그때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온다고 되어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가 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데, 21장 12절에 보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12분의 12천사가 있고, 또 16절에 보면 네모가 반듯하여 장강이 같은지라. 그래서 그 성을 청량하니까 12,000 스타디움이요 장과 강과 고가 같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보았더니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같은데 그게 12,000 스타디온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학자들이 청량법에 의해서 보면 우리식으로 계산 2,400km 정도 되지 않나. 2,400km 되는 땅이니까요, 2,400 중국이나 미국 땅만한. 근데 가로 세로 높이가 같다는 얘기. 하늘에서부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것인데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죠. 제가 주변에 뭘 만들어 놨습니까? 예쁜 별들을 잔뜩 붙여놨어요. 이게 뭐냐면 천국의 새하늘과 새 땅의 센터라는 얘기, 중심이라는 얘기, 하나님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수많은 별들이 있고 우주가 있다는 얘기.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가득 차고요, 어둠이 다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온 우주에 다 흩어져서 산다는 그 내용이 이제 21장부터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보좌에서 음성이 나기를 저희와 함께 계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신이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붓는 데서 씻기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새 것이 되어 온 것 보여주세요. 그러면서요, 이것을 갖다가 사실은 다윗이 시편 16편에 이 하나님의 기업을, 하늘에 속한 기업을 보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냥 단지 우리가 시편 16편 이 다윗의 찬양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영성이 깊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그 보좌,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이 누릴 기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16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장의 소득이시니, 예루살렘 성 정도가 아니고요, 그 가나안 땅 정도가 아니에요. 여호와가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다. 그래서 나의 분깃을,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다 그러는데 분깃이 영어로 보면 낫이라고 돼 있어요. 낫, my lot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미국에 사니까 낫이라는 말 자주 들어요. 낫이 뭡니까? 건물, 거의 건축을 하면 땅, 한국말로 하면 필지죠.
저희 집이 있는 데가 제 랏이에요. 제 집 터가 랏이에요. 랏.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랏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6절을 보니까 내가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신뢰하는 곳이다.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나에게 내 랏에 내 집에 랏을 보여줬는데 우리 미국의 이 롱아일랜드 랏이 좀 땅이 넓은 집들이 얼마나 됩니까? 뭐 2에이커 이렇게 되면 굉장히 크다 그러죠. 보통 집은 4분의 1 에이커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한 2에이커, 3에이커 되면 굉장히 크다 그러는데 지금 다윗이요 자신의 이 랏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이 바운더리 라인, 이 테두리를 본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 진짜 아름답구나.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영적인 눈을 떠줘서 하늘의 기업을 보여주신 거예요. 하늘의 기업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그러니까 랏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저 팔복에 땅 받는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은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이 땅에 랏을 받는 거 갖고 만족해하지 마시고 어디에요? 하늘의 랏이 얼만큼. 그렇다고 진짜 땅이 몇 평 됩니까? 그게 아니라 하늘의 랏은 뭘로 계산된다고요? 최소한 별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여기 별에는 이 우주에는 생명이 없는데 그때 다 생명이 가니까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요. 마지막에 자 거기에는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이 새 하늘, 새 예루살렘 보니까 새 예루살렘이 센터라 그랬죠.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고 하면요. 24절부터 26절, 계시록 21장 24절 2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동물이 닫지 아니하더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땅의 왕들이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땅이 여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왕들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새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그 모든 나머지 별들, 그 우주에 사는 모든 그 하나님, 거기에다 하나님의 땅들, 거기를 다스리는 왕 같은 사람들, 왕 같은 제사장들이 자기의 영광체를 가지고 우리가 청와대나 백악관에 가려면 뭐가 붙어 있어야 가잖아요. 급수가 돼야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여기 들어가려면 그동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 또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 그 영광을 안고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지금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 만국의 만왕의 모든 백성과 민족과 방언 가운데 신실한 사람들, 하늘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가서 다시 영광과 예배를 드리는 모습. 이게 마지막 모습. 그래서 바울이 저희들에게 어디를 보라고? 하늘의 기업, 이 기업의 이게 얼마나 큰 건지 다윗이 보았던 것처럼 이것 좀 신실한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뭘 하게 돼요?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어느 길을 가겠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저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정말 저희 온 성도들 가운데 저희가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저희가 다 이 새 예루살렘에 같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서 그 예수님의 영광에 그 영광이 너무나 찬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찬란해서 해와 달이 필요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데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저희가 그 문 앞에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가 가장 행복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가장 복 받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마음을 청결하게. 왜냐하면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임퓨어인데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하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에 멀어질 수밖에 없다. 생명책은 구원받는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내 마음을 주님께 정결한 것으로 드리는 것이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것이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99%가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impure,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일은 할 수 있지만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으로 다 이 땅의 기업으로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기업을 주시면 줄수록 더 저쪽 하늘의 기업에다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은 pure heart, 순전한 마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기도할 때 저에게 순전한 마음, 청결한 마음, 거짓이 없는 믿음,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저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서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늘의 기업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생명만 얻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저희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저희 모든 성도들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주님의 이 은혜에 그 크신 은혜에 저희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셔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처럼 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격려하며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를 도전하는 것처럼 저희가 예수님 만날 때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매일매일 걸어갈 수 있는 이 복된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